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가 없다, 밖에 없다고,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다고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노아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노아가 있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럼 내 가족은 구원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해서 구원 얻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또 이 나라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깊이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고 참 기뻐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나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번성한다고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번성했잖아요.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잘 사니까 더 인간답게 사는가요? 더 깊이, 더 사랑하고 사십니까? 옛날보다 어느 가정도 더 물질적으로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은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고 사나요? 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올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는데, 예, 2절에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써 있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아름다움, 예,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예요. 육체적인 미모만을 보고,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 족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셋 족보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고,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 사람들의 딸들도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미모만 보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실망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타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허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삶이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성경대로 안 한다고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인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왜 사람이 안 변하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살아보면 알잖아요. 잘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지간히 안 변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변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품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의 영이 사람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인생은 완전히 타락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물만도 못해요. 여러분 동물이 가늠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동물이 막 그냥 원수같이 미워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동물이 막 개가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얼마나 슬픈 사회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해야지. 그건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개는 훈련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사람은 훈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지. 말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뭐가 변하겠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15분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 성경 1년에 한 번 못 읽거든요. 그러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육신이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제 타락해 가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않겠다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보면 사람은요 9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면. 근데 이제 120년으로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일찍 죽게 버리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래 살아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벌써.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으면요 육신도 연약해지고요 병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가짐이 내가 남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남은 인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도, 그리고 내가 웃음으로라도 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줘야지,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살아도 복의 통로가 돼요.
무슨 얘기인가 잘 알아들으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암 환자들 언어 처방하는 게 일본에는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처방을 그렇게 해요. 남은 5년을 진짜 잘 살으라고. 남은 5년을 잘 사는 방법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남은 5년을 살으라고. 그러면 당신이 암 환자라도 남은 5년을 진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의사가 언어 처방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3,000명을 그렇게 해봤는데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만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행복하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오늘 이 밤 깊이 하시기를 바라요. 4절에 당신의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네피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누다, 떨어져 나가다, 내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독재자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피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주 악한 삶을 살았는데 아마도 가인 후손과 셋 자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아주 폭군으로 타락한 인간의 대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상적으로 용사라고 불렀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잘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어떻게 봐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지금.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저걸 몇 국 먹고 났냐 이러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가 지금 그랬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을 내가 왜 만들었냐, 저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속상해서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서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인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아름다우면요 가축도 아름다워요. 쉬운 얘기로요, 요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니까 개들도 호강하잖아. 보세요. 이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미국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음식을 갖고 밖에 나가서 새들에게 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막 날씨가 춥고 그런 데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사람이 잘 살면 새들도 잘 사는구나, 갖다 먹이를 주니까.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절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부모의 아픔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자식이 방탕하고 죄악에 빠지고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의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성을 상실했고 육신대로 살고 오직 악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셨다. 왜? 더 이상 하나님과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교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절, 새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행동하냐, 그게 당신의 영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생각 관리를 잘하라고. 내가 이 생각을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죄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썩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 집에다 잘 보관하십니까? 금방 갖다 버리잖아요. 다 썩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떡할 수가 없어서 다 부패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13절,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모륙 여린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때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노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8절 9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했고, 이번 주에 첫 주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새해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지금 은혜로는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는 여러분이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여러 가지 형편이 너무 안 변한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성령이 충만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삭개오도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잖아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게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효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효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입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았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써 있어요. 온전한, 흠이 없는, 성실한, 그런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순결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노아의 삶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이거 마음의 색이라고 띄우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먼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세요. 진짜 깊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준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눈물과 감동과 감격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의인으로 살았다. 세 번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가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사라지면 항상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풀 목사님의 딸의 간증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다니라고, 그리고 꼭 이렇게 질 때마다 예수님 손 잡았다는 걸 잊지 말으라고 그 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언제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라고. 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노아의 모습은 오늘 이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문화와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 붙잡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까지 10가지 습관 얘기했어요. 청년들 써붙이세요. 써붙이시라고. 정말 그 10가지 습관을 부모가 잘 훈련시켜주면 걔는 평생 잘 살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 뜻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꼭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영적인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요. 보세요.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 정욕을 충족시키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꼭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방주를 이제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널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임무는 이제 1, 2년이 아니에요.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는지 120년을 줬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네, 이 방주의 길이는 그러니까 140, 폭은 23m 정도, 높이는 한 13.5m 정도로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무지하게 섬세하세요.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원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을 것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확 마음에 왔어요. 이걸 어떻게 왔냐면요,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방주에 여기 들어가야만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또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아야만 행복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여러분 잘 아세요. 여기 올라오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람은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바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예수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을 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 제일 중요한 구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름 명준이라고 줬어요. 아이에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괜히 우리 권사님이 아들 이름을 바꾸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바꿔보고 싶다고. 근데 그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한자씩 해서 명준. 왜 그렇게 졌냐? 노아처럼 살으라고. 그걸 부모들이 여러분요,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심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빠가 네 이름 지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졌어.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요, 예를 들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름에 합당한 삶,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잘 되라고 짓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을 거야. 저것들 미쳤다. 저 멀쩡한 날에 저거 뭐하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밤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말씀은요, 말씀을 쫓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질 수 있는 거죠. 노아는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고 조롱했겠어요. 멀쩡한 날에 저건 뭐 하는 짓이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꼭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말씀의 순종은 여기 다 알아요. 그러나 환경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승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말씀의 순종과 환경의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실 때, 세상까지 안 가고 나 자신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자고요. 또 하나는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음모와 함께 기도, 유치부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유치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기쁨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엄마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아동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요게 이제 아동부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럼 청소년과 어른들의 기도 제목은 죄 많은 세상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포악함으로 물결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건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각 부서에 맞게 정말로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노아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노아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하나님 아동부 우리 청소년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오늘 이 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동부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과 통행하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른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포악함으로 물결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노로에 계신 분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제도 수술하고 하나님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이번 주간도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여러가지로 하나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병마와 인생의 역경을 넉넉히 이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 가게 도와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특별히 부어 주시옵소서.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수술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까 이름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주간은 특별기도, 요양원병원에 있는,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여러 가지 수술을 잡히는 성도들이 많네요. 어느 주간보다 많은 것 같아요. 수술하는 성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목장에서는 언제나 수술하는 거나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금식할 때.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목원들이 있을 때는 꼭 한 끼 금식하자, 그렇게 목원들과 함께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의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 주 제목,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목회자 코너 잘 읽어보시고 새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성숙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겹절 기도에 잘하고 계신데요. 열흘 이제 반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데, 정말로 꿈을 선물로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며칠도 잘 오시고 우리 청소년들 같이 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랑 같이 와서 듣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꼭 아이들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오게 하시고, 못 오는 아이들은 듣게 하세요. 유튜브를 꼭 듣게 하셔서 정말로 이 청소년들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메시지들이거든요. 부모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나머지 보시고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지금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것이 청소년 겨울 수련회,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네 교회가 연합해서 감리교 하거든요. 그래서 청양에서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애들 잘 보내주시고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좀 기도해 주세요. 찬송가 345장입니다. 300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